교회 주변에 앞길에 그 벚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이제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풀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만드신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이 그 겨울에 그 칙칙하고 어두운 것들을 좀 걷어내는 그런 밝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계절이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이 말씀이나 기도에서 또 멀어지거나 또 영적인 일에 혹 게으르거나 할까, 그게 항상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2016년에 나온 영화 중에 그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있는데 혹 오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볼 필요 없어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뻔한 내용이에요. 그 영화가 보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봤죠. 제가 딱 보니까 그들이 그때 그 계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라라랜드는 그 LA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별칭. 도시의 별명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환상의 나라, 꿈의 나라, 어떤 이상적인 곳, 이런 의미로 이 라라랜드를 그렇게 보통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사실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꿈을 꾸고 있어요. 자기만의 꿈과 자기만의 환상의 나라, 자기만의 어떤 이상적인 것,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뭔가를 사실 소망을 둬요. 그래서 아까 라라랜드도 20대, 30대 여성들이 꿈꾸는 어떤 그런 로맨스나 그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술을 볼 때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소설이나 그 외 여러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광고, CF, 영화, 드라마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뭔가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그것을 만든 그 사람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꿈의 나라, 환상과 이상의 나라,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에요. 그건 한낱 인간이 만든 허상이고 그냥 꿈이에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사파리 여행이 있죠. 그 차 안에서 그 아프리카의 그 국립공원에 이렇게 보면은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들이 이 차창 바깥에 어슬렁거려요.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차 안이 아니라 그런 공원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맹수, 표범이나 사자나 어떤 맹수가 나타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든 문화나 지금 이 세상에 주고 있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뭡니까? 거친 이 맹수들이 사방천지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 세계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걷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문화와 예술을 좀 더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술이나 어떤 문화를 어떤 결벽증을 가지고 무조건 안 돼,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눈이 멀게 되면 진짜 정말 실제 현실을 잊어버리고 환상의 나라에서 그 라라랜드에서 그냥 여기저기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자기만의 환상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물론 현실은 살지만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세우는, 자기가 꾸며낸,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꾸며낸 그곳에서 거기에서 안식을 취해요. 근데 그것은 멀지 않아 깨질 거예요. 왜? 그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멀지 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풍선, 그 비누방울 풍선 그 놀이가 있어요. 이렇게 총 모양으로 된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그 특수 비누 방울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비누방울이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 그 비누방울이 보기는 좋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그게 영원히 비누방울로 남습니까? 아니죠. 조금 지나면 그 비누방울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현실, 더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만든 환상, 아니 이 세상이 만든 환상, 또 원수마귀가 만들어온 환상에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거기에 그저 홀려다니다가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흰 두루마리를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흰옷.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흰옷.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흰 옷은 특징이 뭡니까? 흰 옷은 보기가 좋죠. 밝아요. 그러나 흰 옷은 때가 타기가 쉬워요. 검은 옷은, 칙칙한 옷은 뭐 때가 타도 그 색깔 자체가 검고 칙칙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진 않지만 흰 옷은 어때요? 조금만 흠이 있고 조금만 지저분하게 있어도 금방 그 흠이 드러납니다. 그 옷이 지저분해져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흰 옷을 입었습니까? 바로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악이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지금 영적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어때요? 우리는 늘 경건의 길을 갈아야 되고 거룩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여 이 흰 두루마리를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대답이 바로 뭡니까? 14절입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들 스스로가 희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때요?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그 장자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예술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공로로 우리 스스로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더러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깨끗해 보이기만 할 뿐 실제로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냥 잠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죠. 보통 대부분의 집안은 평소에는 항상 늘 지저분해요. 물론 뭐 항상 깨끗한 집안도 있긴 하겠지만은 항상 늘 그냥 늘 뭐 여기저기에 뭐 옷도 아무데나 던져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손님이 올 때 어때요? 그때는 긴급 상황이 발생해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어떤 방 속에다 다 쳐놓든가. 그래서 너무나 깨끗해 보여요. 그럼 손님이 가고 나면 이제 그게 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한여름 뜨거운 날에는
다른 사람의 집을 가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죠? 한여름 뜨거운 날엔 다들 거의 반나체로 살잖아요. 거의 아마 속옷만 입고 사는 집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집에 방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죠. 옷도 갖춰 입고 해야 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을 그냥 잠깐 깨끗게 할 뿐이요. 영원히 깨끗해 하기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자기의를 드러내는 데 써요. 고상하죠, 멋있죠, 시적이죠, 감성적이죠, 뭔가 세련돼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사업이 있죠. 우리나라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고독사한 사람들을 그 유품 정리하는 사업이 일본에는 굉장히 활발해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일본의 그 고독사한 사람들의 그 유품 정리하는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 직업은 정말 웬만해서는 못할 것 같아요. 혼자 고독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방에 홀로 있다가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죽어도 누가 그 사람이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일주일, 2주,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 몸이 다 썩고, 나중엔 백골의 상태로. 어떤 한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한 노인분이 이제 목욕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발견을 못 했죠. 근데 한여름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유품 정리하는 그 회사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가보니까 몸이 다 녹은 거예요. 몸이 그 목욕탕 속에서 아주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사골 끓일 때 알죠? 사골. 그것처럼 된 거예요. 그 기록을 보니까 처참해요. 야, 참 이런 유품 정리 회사 이거 뭐 돈 된다고 해서 이게 할 게 못 되겠구나. 여러분, 이 인간은 아무리 사람이 멋있게 꾸미고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패션이나 아무리 좋은 문화로 다 채색을 해도 인간은 썩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이 라라랜드를 100날, 1000날 만들어봐야,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봐야 그 깊은 안에는 죽음과 사망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게 거기에 혹해서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여러분 우리 도시를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도시와 이 문화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생각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 못하게 할 수 있겠구나. 저런 화려한 것도, 화려한 집, 저런 세련된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영원한 것을 의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신론자가 더 많습니다. 시골에 살면 훨씬 더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더 예민해져요. 그러나 도시에 살면 그렇지 않아. 왜? 도시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자기의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단지 표면적인 것 뿐이에요. 그 안에 내면을 봐야 돼요. 그 내면은 뭡니까? 그 내면은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요. 슬픔이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걸 어떻게든지 보이지 않게 하려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뿐입니다. 화려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장하고 포장하는 것만, 거기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성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너가 누리는 문화와 너가 누리는 예술과 너가 누리는 이 모든 이 화려한 것, 이것이 너에게 위로가 될 거야. 너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거야. 너에게 영원한 꿈을 이루어 줄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잠깐이요.
그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세계를 보여줍니다. 진짜 세계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이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우리는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게 바로 사실 이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과 원수마귀야, 이 세대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같은 건 꿈에도 꾸지 마. 그런 거 사모하지 마. 그거 갈망하지 마. 이 땅이 좋아. 이 땅이 좋아. 이 애굽이 좋은 거야.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봐. 저 화려한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예술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패션도 있고, 음식도 있고,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넌 이것만 바라봐. 이것만 바라봐.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왜 중세시대 때 교회를 왜 첨탑을 높이 세웠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교회 이렇게 지어진 것들을 보면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게 회사 건물이지, 저게 이 세상에 일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거지, 저게 어떻게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가 저게 뭐가 있을까? 중세시대 건물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더 성경적이에요. 첨탑을 높이 세우잖아요. 뭡니까?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야 된다는, 그게 표현이에요. 그게 건축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 건축을 보십시오. 교회 건축을 보십시오. 공장에서 다 찍은 거예요. 디자인 회사에서 다 여러 종류의 찍어놓은 디자인에다 그냥 포장만 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강단이 약간 좀 높죠. 원래 설교자들의 강단은 이렇게 높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어진 예배당들은 어때요? 강단이 다 아래쪽에 있어요. 회중들이 높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목이 이렇게 꺾어질 정도로. 옛날 그 유럽이나 그런데 그 옛날 그 예배당 들어가 보면은 이 구석에 높이 설교자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이 울려봐야 돼.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너희는 우러러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바로 그 뜻이에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어요. 이 땅에서 직업도 갖고 있고, 가정도 갖고 있고, 일도 하고, 이 땅에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고 사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땅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을 자꾸 바라보고 이 땅의 화려함에 취하면 우리 사람들은 미쳐요.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지 못해요. 저들은 바깥에 있어요. 거친 땅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거친 광야에 있어요. 거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들의 문화와 예술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거는 보호를 못 해줍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세상과 원수마귀의 죄악의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보호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어떤 일을 있어도, 무슨 상황이 닥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안에, 그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성도들에게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은 지루해. 재미가 없어. 이것은 내가 놀 게 없어. 내 오락할 게 없어. 그 장막 바깥으로 해. 그래요. 장막 바깥에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노리는 악한 짐승들이 많다는 걸 그들이 그걸 모르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누려보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장막은 좀 지루해요. 약간 삭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장막은 거기는 안전하고 빛이요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멀지 않아 그곳에 갈 거예요. 우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광야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의 광야는 재밌기는 해요. 신나기는 합니다. 유익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피노키오란 그 책 혹시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괜히 어린이 도서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피노키오가 그 할아버지가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피노키오가 맨날 할아버지라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지루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세상이 어떤가 하고 바깥에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세상이 많은 거예요. 또 그를 꾀인 그 악한 친구가 그 재밌는 세상에서 회전마차도 차고 재밌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같은 그런 세계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유리해요. 이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저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긴 한데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끝끝내 그 세상이라고, 그 광야라고 하는 그 놀이터에 있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죠. 굶주리거나 목말라하지 않을 것이며, 이게 뭘 얘기해요? 인간의 갈망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갈망이 있어요. 내가 뭘 해도 뭔가 모르게 부족해.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쳐요. 내가 만약에 돈이 10억, 20억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요? 나름대로 일도 하겠고, 계획도 세우겠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잠도 자고. 그거 왜 하는 게 더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하늘 위를 떠다닙니까? 구름 위에서 놀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도 별거 아니에요.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가만히 봐요. 난 연예인들의 일상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들이 뭐 할까? 저들도 자기 일이 있으니까 일하겠죠. 그러다 친구 만나고, 팬들을 만나고, 차 마시고,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하죠.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나는 예술가들의 일생을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더 불행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건축의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그들의 실상 내면을 보면 공허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없어요. 그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보좌 앞이에요. 거기에는 굶주려 목말라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목말라 합니까?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죽어나가요. 괴로워요.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신경쇠약에 걸려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하고 힘들어요. 굶주리는 거,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도 확실히 젊은 때는 몰랐는데, 몸이 무겁다. 뭔가 모르게 몸이 무겁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나가서 무겁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이 몸이 거추장스럽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뒤에는 거추장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정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굶주리거나 목말라거나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해나 해로운 것, 그 어떤 뜨거움도. 이 땅을 살아가면 인생은 많은 해를 받습니다. 많은 해로운 일을 겪어요. 해로운 일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하루에 일어난 범죄 사건을 검색해 보십시오.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그 모든 걸 겪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진짜.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17절에 보면은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의 목자. 사람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목자. 그 목자가 누구이냐?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에게 참된 목자예요.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관념이든 이론이든 어떤 이념이든 그 목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으로 가려면, 복된 우리의 삶이 되려면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까? 어린 양의 목자가 돼요. 어린 양. 벌써 어린 양의 목자가 되시니까 어때요?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목자는 뭐예요?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와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에게 오십시오. 그분에게 오십시오. 그분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줍니다. 아니, 사실 이 말씀은 장차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그 생명수 샘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이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까? 참된 성도들이라면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주인을 모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고대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게 우리가 장차 영원히 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기까지 우리는 뭘 거쳐야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그래, 환난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건 환난입니다. 환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환난한답니까? 믿는 사람도 환난 당해요. 어려움 당합니다. 고된 일이 생깁니다. 때때로 해를 받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큰 환난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큰 환난이라고 걸 거치고 난 다음에 어디요? 거치고 난 다음에 생명수 샘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까지 누구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줍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생명수 강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수 강가로 지금 우리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거기 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길 가는 거예요.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각자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 내 자리가 있는 분이 있고 어쩌면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주님에게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도 그 생명수 강가에 제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 가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제 모든 눈물을 씻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생명수 강가, 이 생명수 샘을 사모하지 않아요. 헛된 이 세상, 아까 얘기했죠. 라라랜드, 이 환상, 이상, 자기가 만들어 온 거기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나와서 영원히 광야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너희들을 둘 것이야. 그거는 한 2, 3주면 갈 수 있는 것이야. 조금 있으면 가는 것이야. 잠깐 견디면 됐어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광야에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불순종, 불평, 불만, 시험에 빠지고 결국 40년 동안 그 세대는 못 갔어요. 그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을 겪는 중이에요. 환난을 거치는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생명수 강가, 그 빛의 나라, 그 완전한 진짜 라라랜드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목자의 손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목자의 손을 이탈하지 마세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안전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생명수 강가로 가길 원한다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엉뚱한 데로 가서 엉뚱한 데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가 돼요. 왜? 이 광야에 사는 사람. 슬픔과 고단함과 환난이 있고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요. 왜 있습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사실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은 이것은 잠깐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나에게만큼, 적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만큼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약속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 어린 양이 약속하신 이 거룩하고 영원한 약속을 이걸 잡지 못하고 다른 걸 붙잡고 있다면 나중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갈 거예요. 네. 인간의 삶은 대단한 게 없어요. 위대한 게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금 전혀 새로운 길로 가고 있고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역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환상의 나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환상의 장소,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밤낮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런 끝을 볼지 생각만 해도 참 두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 갈 거예요.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이 다음에 나중에 그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환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좁은 길로 오면서의 그 고생한 것을 다 위로하실 그날을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길 바라봐야 돼요. 절대 이 세상과 이 세대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앙자들,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다 살펴본 결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가 가진 명성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지식과 그 권력이
그게 이루어진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인기.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 한 사람이 죽었죠. 80세가 넘도록 화려한 옷을 입고 패션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재산의 그 많은 부분을 그가 키운 강아지가 보니까 물려받더라고요. 사람이 형편없이 살 바에는 그런 강아지로 태어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200억인가 뭔가 그 강아지 한 마리. 네. 나는 그 사람이 결혼 그 뭐 가족도 없이 그 키우던 개한테 그 많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 그 화려함, 그에 대한 그 자장 칭송. 그는 죽을 때 자기는 화려한 장례식 필요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화장해서 묻어라. 결국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그는 지금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그 명성, 화려함, 그의 지식, 그의 패션, 그를 칭송하는 수많은 책과 글들과 신문 기사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제발 이 지상에다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 떠나는 것보단 불행한 게 차라리 100번 낫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결혼을 해서 신앙 떠나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말씀 안 하고 기도 안 하느니 차라리 불행한 결혼, 불행한 가정 가져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100번, 1000번 전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서 교회 안 나오고 화려하고 넓은 포장된 삶을 살면서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느니 차라리 가난에 찌들어서 나사로 같이 길가에 거지가 돼서 노숙자가 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이 땅에서 어떤 만족스러움을 하나 허용하시지 않아요. 그걸 허용하게 되면은 하나님 떠나거든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많이 고생시켜요. 슬픔도 주셔요. 어려움도 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더 하늘을 향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마음을 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참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성전, 하나님의 보좌, 이 영원한 성전, 이 생명수 강가에 갈 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주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수 그 강가에 앉혀버려요. 그러기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불행과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하나님 성전으로 더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슬픔도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이요. 멀잖아.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다 있을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 잠깐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을 빠지거나 이 세상의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이 세상의 화려함에 사로잡히거나 그건 미련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면 좀 안타깝지만 물론 실패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고 자기를 위해서 업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했어요. 그래서 뭔가 크게 성공을 이뤘어요. 근데 그건 순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많은 것들이 물고 품절은 사라져요.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땅의 그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세대에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에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심각한 육신의 정욕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만의 세계를 꿈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생명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상의 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교회 나온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걸 오히려 더 역겨워하셔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생명수 강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쪽으로 확 틀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 운전대로 확 틀어야지 계속해서 갈치자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뒷차가 곤란합니다. 저 차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저 모양인지.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앞으로 가야 할 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이 영원한 장소를 가는 한 걸음을 더 취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오직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의 피로 목욕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적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것은 한 주간 동안 더럽혔던 신옷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거예요. 세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걸 소홀히 하면은 점점 우리의 흰 두루마기, 흰 옷이 자꾸 지저분한 게 묻혀져요. 나중엔 까마귀 하고 분별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에 위로를 받으려면은 항상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을 위로해 주셔요. 눈물을 씻어줍니다. 마음의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왜? 그분은 진짜 목자이시니까. 그분은 진짜 목자가 되셔요.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생명수 강가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분의 손길로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고 그분의 손길로 우리가 다독여지는 것. 전 그걸 소망해요. 그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저는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험에도 많이 들었는데 고생도 많이 했는데 힘도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아마 너무 기뻐서 아마 그 기쁨이 영원할 겁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린 양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수 강가를 바라보시고 이 광야를 잠시 잠깐의 광야를 목자의 손에 이끌려서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생명수 강가로 꼭 이끌어 주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이 생명수 강가의 자리를 못 얻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그곳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도록 모든 이 땅에서 눈물과 수고와 그 환난을 위로받도록 하나님 역사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